사람 중에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또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성경의 대목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는 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요.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였고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둘은 평상시에 아마 그 예수님을 되게 존중했고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순해졌습니다. 뭐 대접해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니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탁 붙어서 그분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면서 예수님은 물론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할지 애썼는데 이게 힘에 부친 겁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명절 맞이하면 일하는 사람 있고 노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 다 좋은데 분업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만 하고 먹고 누워 자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하는,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마리아의 행동도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는 마르다 생각하면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같이 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참다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근데 보통 같으면 그 말이 맞다고 하실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록이 됐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가 내 얘기를 듣는 게 지금은 더 소중하다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오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악하다고 말한 건 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 맞은 선택을 네가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온 것은 뭘 많이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자 온 거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그 가정에 주고 싶어서 온 건데 마리아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마르다는 오히려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0장은 마리아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마르다의 시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서 뭐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소중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뭔가 수고하는 건 하찮다는 인식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겨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건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맞다는 말이지 마리아의 시간이 옳고 마르다의 시간이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시간은 필요하고 마르다의 시간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거, 또 그 밖에 마음의 양식, 말씀을 통한 양식들을 채우는 일들은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하지 않는다면, 같이 밥에서 먹지 않는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다면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천하는 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는 일이 소중하다면 몸으로 움직이는 일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얘기가 함께 마우러져서 운영될 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시간과 마르다의 시간은 다 필요합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만약
마리아의 시간만 있고 마르다의 시간이 없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내용들은요,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을 겁니다. 만약 마리아의 시간이 없고 마르다의 시간만 있다면 그것은 또한 속빈 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믿음이란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그 행동으로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다고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분은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답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출산하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출산하게 한 동력, 이유, 씨가 무엇이냐?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선물을 받게 합니다. 이 선물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이 선물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영생을 받으신 거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후에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듣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경청하다는 말과 속 안으로 들어가다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즉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들은 소리 안으로 본인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들은 말을 본인이 따라간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게 경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말씀이란 말은 경청하는 말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말씀,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번역으로 들으면 듣는만 있는 거죠, 이게. 누가 경청자입니까? 본문에 써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 개역 개정의 번역이든 메시지의 번역이든 똑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화내기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심어진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소리가 들렸다면,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그 말은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왔으니까 마음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1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요, 나만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를 기대해요. 그런 의미가 통하기는 하죠.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내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대신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의 안수기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요. 목사에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악을 끌어내서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야죠. 버려내야죠,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걸 그 암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암과 같은 악. 그걸 어디다 버려야 되냐?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되게 구체적인 번역이고 저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 악은, 넘치는 악은 내가 내다 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 내다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의 체계가 흔들려요. 그걸 오늘 그 본문에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해요. 온유라는 게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악한 거지만 소중하게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득이 많아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다 버려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죠. 본인이. 흔들리게 되죠. 그 흔들림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체계로,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하는 거. 그게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심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악과 죄를 내다 버리고 두 번째, 그로 생긴 불안함을 이겨낼 때, 그래서 생기는 온유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이 심긴 겁니다. 메시지 번역에 보면 2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정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정원이 아닌 곳을 정원을 만들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원래 있던 위치가 다 바뀝니다. 정원사의 계획에 따라, 설교대에 따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돌의 위치, 흙의 위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위치들이 바뀌면서 처음에 가보면 그건 난장판이죠. 며칠 지나 가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정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매김을 하면 사실은 되게 어색한데, 그게 점점점 관리되고 잘하고, 그래서 충분히 자리매김을 하고 나서 보면 정원이 참 이쁘다,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옮겨 심는다는 것은 그런 정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수선하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래서 온유함을 할 수 없지만,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내니까 안정된 정원, 깨끗한 정원, 관리 잘 되는 정원, 그리고 보기 좋은 정원,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심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스스로 내다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잠깐은 불안함을 겪지만, 그러나 그걸 내다 버리고 말씀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정원이 새로 생겨나는 것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고 탄탄한, 아름다운, 누가 보아도 단정하고 정말 잘 정돈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생겨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키워내는 기회를 얻은 게 뭐냐? 그게 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심겨지는 것에 의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행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야고보는 행동해야 변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거울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거울, 우리가 요즘 쓰는 거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나 구리 같은 걸 막 이렇게 오랫동안 비벼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체가 반사될 수 있는 정도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처럼 이렇게 내밀하게 전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죠. 대충 흐린 부분이 훨씬 많은, 어떨 때는 잘 보이고 어떨 때는 잘 안 보이고,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잘 볼 수 없는 뭐 그 상태의 거울을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보는 듯 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는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거울을 안 보더라도 자기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받는 복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라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 암송대회라는 것을 하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많이 외운 사람 1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어요. 성경 전체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외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저희 옛날에 해보니까 시편은 점수를 좀 깎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장절 이런 게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창세기를 쭉 외운다든지 마태복음을 쭉 외운다 이러면 좀 가장 높은 점수가 어디냐면 그 선지서 예레미야 같은 데를 쭉 외우면 말도 어렵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외우는 대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회는 이런 거예요. 범위를 정해줘요. 뭐 사복음서를 외웁시다, 또는 뭐 이렇게 뭐 야고보서를 외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성경 안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100개 이상 적어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전부 다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거 여기서 우리 암송 대회 한다고. 한 교회가 그런 식으로 100개의 성경 구절을 두고 이렇게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참여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예선전을 치렀죠. 그래서 18명이 떨어지고 2명이 남았습니다. 2명이 누구였냐? 한 명은 뭐 그런 분 교회마다 있는데요. 암송 대회나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나와서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정말 똘똘한 분, 그런 집사님 한 분이 남았고요. 또 한 분은 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된 새신자가 남은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 뭘 외우라든지, 그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준다면서 이게 어디입니까 하면 장절을 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양쪽에게 10개씩 했는데 전부 다 맞힌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갑자기 이게 진행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거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문제 마지막 마음으로 한 문제를 낸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야고보서 3장 19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 각자 계시니까 야고보서 3장 19절이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 펴 있으니까 이게 펼쳐야지 이렇게 빨리.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교회 아주 스타 집사님이 야고보서 3장 19절 암송하시라고 문제를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제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는 못 외우겠다고 정말 생각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이제 6개월 된 새신자한테 기회가 갔어요. 야고보서 3장 19절을 외우시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조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9절은 없습니다. 3장의 마지막은 18절입니다. 18절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 왜냐하면 회중에 앉아있던 분들도 야고보서 3장 19절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문제를 푸는 경쟁자도 3장 19절이 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없었던 거죠. 사회자가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6개월 한 분이 성경 암송대에서 1등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시상하는 자리가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잘
암송을 해. 그래서 시상하기 바로 직전에 사회자가 인터뷰 같은 걸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성도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잘 알고 있냐고. 근데 그분이 이게 우발적인 건데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다고. 사실 저는 전과 7범이라고. 사회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이렇게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감옥에 어디에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그걸 펼쳐서 읽다가 좋은 이야기가 있길래 외우기 시작했다고.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라고. 근데 그 기간을 다 끝내고 출소하면 자신이 말씀을 외우고 교회 나갔던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범죄 저지르다가 또 잡혀가서는 교회 생활 말씀 외우는 거 열심히 하다가 또 나와서는 또 그 범죄하고 이걸 7번을 반복한 거죠. 이게. 그러다가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무기수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감옥을 경험했으니까 무기력한 무기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사는데 그게 말씀을 외우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가 누구냐? 본인이라고. 나라고. 무려 전과를 7번 저지른 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외운다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마치고 시상하고 그 대회가 끝이 난 거예요. 이게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과정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서로 연결돼야 하지만 행동하는 것이 안 나타나면 아무리 많이 읽고 암송해도 그냥 무기력한 무기수로 일상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오늘 메시지 오늘 25절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견고 자유를 주는 삶을 흙끝이라도 살피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머리가 산만하였지 않으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행함으로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행동하게 하는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행동으로 이어갔다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초기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미래의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게 소중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고 행동한 걸 강조하면서요. 동시에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듣고 행동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아닌 한 말씀을 듣는 건 불가능해요. 또 어떤 신앙인들은 아예 그런 일은 없다고도 얘기해요. 너무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오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리되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 듣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의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게 성경을 통해서이고 설교를 통해서이고 교우들의 대화를 통해서이겠지만 또 하나 사람의 진심 어린 간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 함께 하다 보면 남의 기도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기도를 우연하게 들었다는 거, 또 기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써놓은 어떤 메모나 또는 전화 통화나 또는 뭐 깊은 속사정이 들어있는 문자나 이런 걸 듣게 됐다면, 어떤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철을 타서 이제 집에 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자기 교회 교인이 서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뭐 월급을 탔는데 뭐 이렇게 얼마 빚을 갚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모자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그분을 알 때는 되게 이렇게 넉넉하게 벌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짧은 그 옆에 바로 서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듣다가 이분 누구지 하고 살짝 봤더니 이제 교회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분의 속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해가지고 일부러 흘린 말이 아닌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됐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동시에 사람의 속사정을 듣고 반응하는 건 역시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초기교회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초기교회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의사가 병든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어떤 이 곁에 서 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공경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왜 우리 머리가 산만할까요? 왜 우리 머릿속이 뒤숭숭할까요? 이게. 왜 우리의 마음들이 늘 흔들릴까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관계에서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을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물러나기도 해야 되고 때론 주장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장하면 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론 이런 애쓴 행동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산만한 머리와 흔들리는 마음을 잡으려면 행동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파가 되셔야 됩니다. 행동할 때 기쁨이 생기고요. 행동할 때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산만했던 머리, 뒤숭숭했던 머릿속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한가위 명절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 명절은요, 행동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참여하시면, 행동으로 때로는 주도하시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되시면 머리의 복잡함들, 마음의 그런 뒤숭숭함들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듣게 된 간절한 누군가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에 반응한다면, 행동한다면 그게 더 큰 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뒤숭숭함들, 그 번뇌들은 행동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정말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 많을 겁니다. 마음속이 뒤숭숭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일단 명절 내내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힘차게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회복될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명절 내내 끝까지 복잡한 머리 상태로, 마음 상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견디시면
명절 후 더 크게 병나실지도 모릅니다.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명절이든 또 일상이든 마음과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으면 더 마음이 흔들리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루 이틀 이어가는 그 어리석음들이 쌓여서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되고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찾다가 시간을 버리고 또 내가 유리하게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과 삶을 정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대한 부담감도 똑같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부담들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매우 큽니다. 남자 여자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그게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마음 문 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른들과의 대화, 형제들과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들이 이어지게 하셔서 그 가족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행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잘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행동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군가의 궁핍함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초기교회 우리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아픔을 따라가 그들을 돕는, 해방하는, 치료하는 그런 삶으로 더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아둘람도 그런 아둘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아픔으로 기도하고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잡한 마음들, 산만한 머리들을 그저 그냥 더 끌고 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